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지요? 네, 교회가 너무 시원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프린터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거리 선수를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주로 거리가 가장 짧은 경기를 주력으로 하는 선수들을 일컬어서 스프린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한 사람도 스프린터로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통 사람의 6%밖에 되지 않는 시력을 가지고 100m 단거리 선수로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일랜드 국적의 제이슨 스미스라는 이 선수는요, 황반변성의 일종인 스타가르트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의 대부분을 잃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단거리 스프린터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스타가르트병은 어린이와 젊은 성인의 시력 상실을 가져오는 희귀난치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치료법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난치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미스 선수는 경기 중에 꼭 선글라스를 껴야만 했었고, 강한 태양빛 아래서는 오히려 주변의 빛 반사 때문에 경기에 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빛 반사가 거의 없는 야간 경기가 그에게는 훨씬 편하다라고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한된 시력과 그에 따른 부족한 신체의 균형 감각이 정상적인 선수들과 경쟁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는 장애인 선수로 처음 유럽 선수권대회에 출전해서 100m 예선에서 10초 43이라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제가 뛰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한참 달릴 때는 13초까지는 한번 뛰어봤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키가 작을 뿐이지 저도 꽤 빠릅니다. 그런데 10초 43이라는 것, 정상적인 사람들도 달리기 힘든 그 시간대를 앞이 보이지 않는, 심지어 난치병을 앓고 있는 이 스미스라는 사람은 100m 예선에 그런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도 역시 100m 남자 경기에서 10초 22라는, 그래서 자신의 최고의 기록을 세웠던 그런 선수였기도 하지요. 실제로 대구에서 있었던 육상 세계 선수권 대회에도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육체적 장벽을 뛰어넘고 싶었던 이 스미스는 이번이 좋은 기회다. 그래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100m에 참여를 했었던 것입니다. 예선전에 출전했지만 아쉽게도 조 5위에 머물러서 예선에서는 탈락의 고비를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장벽마저 뛰어넘으려는 스미스의 시도는 박수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승자가 되려고 했던 그의 도전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장벽은 그리 쉽게 승리자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넘지 못할 것 같은 장벽, 담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이 장벽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지요. 또한 이러한 장벽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나타나지요. 이러한 장벽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담이 있는가 하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담들도 있겠지요. 오늘날 선진국의 대열에 포함된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장애와 담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도 넘지 못할 여러 가지 담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단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져 있는 철조망과 콘크리트의 장벽이 있지요. 또한 취업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뚫리지 않는 취업의 장벽들이 청년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민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개인 그리고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넘어야 할 담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장벽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우리에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뛰어넘어야만 하는 어려운 장벽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결하기 힘든 담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역시도 이 담 앞에서 괴로워하며 고민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인 장애와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할 것이고 또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여러 가지 장애와 장벽으로 인해서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던 다윗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지요. 다윗은 높고 낮은 무수한 담장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뛰어넘었고 승리하였던 인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셨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지 몇 가지만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에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보면 어떤 조건도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고백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올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조건 없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조건 없이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은 모든 원수와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신 날에도 또한 쓰라린 고통과 아픔과 실패를 경험한 그 날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수많은 전장을 누리며 삶의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었던 그리고 그 인생이 오직 하나 깨달았던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능력이시라는 사실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이며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그 사랑이 요즘 젊은 세대 말로 찐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을 찐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요.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이신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의 수혜자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기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갑부, 부자와 결혼한 신부를 만나서 어떻게 그와 결혼하게 되었는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신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갑부와 결혼하게 되셨습니까? 당신의 러브 스토리를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두 번째 만남 때부터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이 대답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차 질문을 했지요. 아니, 첫눈에 반하신 것이 아니었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질문을 듣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네, 처음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인지 몰랐거든요. 원래 여기서 더 크게 웃어주셔야 되는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조건이나 또 보여지는 것을 보고 사랑하지는 않겠지요. 물질적인 것이나 다른 것에 마음이 이끌려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시편 91편 말씀에서 이렇게 사랑과 살핌으로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나의 거처로 삼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장벽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높은 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깨닫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장대를 가지고 높이 뛰기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그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높이 뛰어올라야 그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장대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튼튼한 장대, 즉 하나님이라는 장대, 예수님이라는 장대를 단단히 붙잡으시고 의지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놓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담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의 담, 절망과 좌절의 담, 실패의 담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담을 뛰어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에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날 현대의 전쟁은 사람이 수행하는 전쟁이 아닐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미사일이 적진을 파괴하고 또 최신의 음속 비행기가 폭탄을 퍼붓고 강력한 화력을 가진 탱크가 적 진지를 초토화시킨 후에 비로소 보병이 적진에 들어가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칼이나 창, 활이나 방패를 가지고 싸우던 그러한 시절의 전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새라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전쟁의 전세를 살피기 위해서 잘 볼 수 있는 곳, 효과적으로 전쟁을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적을 방어할 수 있는 곳에 요새를 세우게 되지요. 이것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그가 경험한 것은 전투에 사용되는 또 전투의 기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병력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위험이 닥쳐올 때마다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이지요. 다윗의 선택은 그가 가는 곳마다 또 그가 벌이는 전쟁마다 승리를 얻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투하는 군인은 요새 안에 있을 때에 그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그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가 되신다 하여도 요새 밖에 있는 군인이라면 전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견고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승리의 결과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거하기만 한다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해 더 이상 다가올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요새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장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이, 너무나 높은 곳에 위치한 담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넓고 커다란 하나님 품에 안긴 다윗은 오늘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였기에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의 절규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절망의 어둠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원수들은 우리 앞에서 모두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 어둠이 광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좌절이 희망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사망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견고한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비법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